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게 됩니다.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도록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목사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상담을 해줍니다. 신앙적인 상담을 하지만 사실 이 삶과 관련되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은행 업무도 잘 모르고요. 얼마 전에 은행에 갔는데 통장을 가지고 갔더니 이제는 통장이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저는 여지까지 종이 통장만 가지고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조언을 받아야 되죠. 저도 많은 사람을 조언을 해주지만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야 될지 많은 분들의 조언을 저도 들어야 되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을 보니까 놀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놀 수 있는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실컷 놀았던 것 같아요. 학원도 안 가고 실컷 놀았는데 20대 이상을 보면요, 취업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 진짜 놀 시간 없어요. 그냥 삶에 얽매여 살게 되죠. 언제 놀아야 되죠? 고등학교 때 놀아야 됩니까? 중학교 때 놀아야 돼요? 언제 놀아야 돼요? 초등학교 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때 놀게 했어요. 어디 가게 되면은 학교도 빼고 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게 통하는데 4학년 되니까 잘 안 돼요. 수학을 저에게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줬는데 4학년 때부터 무슨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도형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수포자가 되려고 그래요. 수포자가 뭔지 아세요? 수학을 포기하는. 벌써부터 여러분, 이게 고등학교 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수포자가 발생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난감한 거예요. 제 삶의 철학은 놀 수 있을 때 놀게 하자, 초등학교 때 마음껏 놀게 하자 했는데 벌써 딱 저도 벽에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아이가 벌써부터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또 부모로서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인생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조언을 받고 또 그 조언대로 저도 행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나이에 따라서 사람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하고 또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장 주기에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한번 들어보세요. 4살 때 아빠는 무엇이나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힘이 제일 좋은 것 같죠. 7살 때 아빠는 아는 것이 정말 많아요. 7살 얼마나 질문이 많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7살인데 아빠는 다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그러나 8살 때 학교 들어가 보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는 선생님이 높아요? 아빠가 높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 교회학교 다니면서 아빠가 목사님인데 아빠가 높아요? 전도사님이 높아요? 그 질문을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12살 때 아빠는 모르는 것이 많아. 이제 대답을 못 해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14살이 되면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자꾸만 이거는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자꾸 제재를 하니까 아빠하고는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 생각이 되겠죠. 25살이 되면요, 아버지를 이해하지만 기성세대는 같습니다. 아버지 세대하고 자녀 세대하고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세대는 직장을 가더라도 너 이런 직장을 갔으면 좋겠고 이런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30살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자들도 엄마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는가 이해를 하지만,
엄마를 가장 이해할 때는 언제냐면 자녀를 낳을 때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출산을 경험하면 정말 얼마나 힘들게 나를 낳았고 또 얼마나 힘들게 나를 희생적으로 또 사랑으로 나를 양육하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살이 되면 이제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겠죠. 40살이 되면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예전에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듣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50살이 되면 아버님은 훌륭한 분이었어. 또 60살이 되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세대 차이가 난 것 같아도 우리가 아버지의 나이가 돼보면 이해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제가 30대 목회할 때는요, 선배 목사님 말을 잘 안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선배 목사님들은 그렇게 실패한 목회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런 생각이 돼요. 저도 중년이 이제 되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선배님들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 해준 말, 그 인생을 먼저 살아보신 분들의 말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서야 저는 이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는 많은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는 어디에서 조언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조언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느냐? 그 조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젊어서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때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점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요. 어르신들이 자꾸 다치는 건 뭐냐면 마음은 충분히 건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몸은 자빠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마음은 내가 충분히 모든 걸 다 아는데 몸은 안 따라줘가지고 막 넘어져 있고, 이런 모습이죠. 마음은 청춘이에요. 그래서 항상 20대에 머물러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요. 근데 몸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좀 쇠락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삶에 대한 고민도 하는 시기가 50대, 60대가 되면 그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 그 문제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캐나다의 로키 산맥 지역을 이제 운전을 해 가고 있을 때 앞에 이 포드 이 차가, 자기가 만든 자기 회사 차가 소위 뭐라고 그럴까요? 고장이 나가지고 본넷을 열고 어떤 젊은 청년이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가 다가가서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젊은 청년이 볼 때 이 노신사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뭔가를 이렇게 꼼지락 손을 대더니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그랬더니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고 이분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이 차를 만든 포드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만들었으니까 어떨까요? 소리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가 고장났는지 소리만 들으면 충분히 아는 거예요. 지금 신생아를 낳은 어머니를 보면요. 참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가 울면요. 제가 신생아를 우리 아이들 자녀 키우면서 볼 때에 아이들이 울면 무조건 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배가 고픈가? 그냥 물리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생떼를 쓰고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와서 그 아이를 보면 지금은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라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다른 때는 이제 그런가 하고 이제 울기 시작하면 먼저 기저귀부터 봐요. 그러면 지금 기저귀 갈아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졸려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저는 아이가 울면, 그 신생아가 울면 도무지 그 울음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들은 아나 봐요. 이게 배고파서 우는 소리인지, 졸려서 우는 소리인지, 지금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소리인지. 왜요? 낳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요. 어느 날 그 공장에 발전기가 고장이 났어요. 발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멈췄었어요. 온 공장이 올스톱 됐어요.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기술자리에 달라붙어가지고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전기 이제 전문 기술자를 불러왔네요. 그랬더니 이 기술자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두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한참을 두들기더니 어떤 곳을 손을 막 이게 대더라고요. 그러더니 발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청구서가 날라왔는데요. 청구서가 글쎄 $10,000를 한 거예요. $10,000. 왜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의 청구서를 냈느냐 따졌죠. 그랬더니 이제 이제 포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죠. 내가 보니까 당신 한 거라고는 두들긴 거밖에 없던데 당신 한 게 뭐요? 그랬더니 그 청구서 내역이 내가 두들긴 거는 $10입니다. 내가 두들긴 거는 $10고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를 정확히 두들기고 고친 나의 노력과 나의 기술은 $9,990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두들긴 것 같은데 어디를 두들겨야 될지를 아는 노력과 기술, 그 노하우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발전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던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요. 원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조공도 바치고 잘 섬겼는데 어느 날 모압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이젠 조공을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화가 나서 이것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네. 그래, 한번 너희들 혼 좀 놔봐라.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압으로 갈 때에 광야길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평소 그 광야길은 잘 아는 길이었어요. 그런데요, 길을 잃고 말았어요. 원래 잘 알던 광야길인데 희한하게, 여러분,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려면 희한하게 잃어버리는 건 아니겠어요? 길을 잃고 그 광야에서 일주일간을 헤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물이 딱 동이 나버렸어요. 사람 마실 물도 없고 가축에게 마실 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한탄을 하면서 내가 전쟁도 치러보기 전에 이곳에서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전쟁은 고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물이 없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조언을 한번 들어보지요. 그래, 엘리사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엘리사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바람도 없지요. 지금 비도 없지요. 그러나 물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아무리 바라봐도 비구름이 보이지 않는데 물이 많다고?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만 보지 말고 땅을 한번 파보세요. 땅을 한번 파보세요. 개천을 많이 파보세요. 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해주는 대로 땅을 파봤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광야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광야라고 해서 아무 곳이나 판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물골을 파게 됐겠죠. 아마 그 밑에 지하수가 가득해 있었겠죠. 그 개천을 팠을 때, 땅을 팠을 때에 얼마나 많은 물이 나왔었는지,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모압이 바라봤는데 그날따라 그 물이 아침 햇살에 비춰가지고 붉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그 물이 햇빛에 비치면 붉은색으로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압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죽었나 보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이 피바다가 됐구나. 우리 나가서 노획물을 얻으러 가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성문을 활짝 열고 이제 모압 군대가 나오는 거예요. 성문을 걸어 잠궈도 시온산을 파내 성문을 활짝 열고 나왔으니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지금 이 모압이 이 사자가 입을 활짝 벌리고 있는데 머리를 디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거든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물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그 물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참 신기해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도무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 왕 발밑에 그 문제의 해결책이 있었다는 것 아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해결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찾다 보면 손해보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원에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에 갈까 말까. 요즘은 인서울이라면서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가는 그것을 선호한다면서요. 학원을 다니고 정말 이 공부에 매진을 해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까 말까 할 건데 교회를 보내라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교회 나온다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우리가 혹시 손해보는 것 아닐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봐요. 유대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자녀 교육, 또 그들의 대부분의 교육은 뭐냐면 토라라고 하는 율법 교육입니다.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성경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인구의 0.2%예요. 1%도 되지 않아요. 0.2%의 소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특별히 미국의 경제력의 40%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태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최고 인류 대학의 30%가 유태계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 수상자의 25%가 유태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결과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정을 놓고 보면 성경 공부만 한다고 되겠는가? 결과를 놓고 보고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정말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나아지지?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의 과정 속에서는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놓고 결과를 놓고 보니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인류 민족이 될 수 있고 정말 최고의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해도 될까?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십시오.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노벨상 수상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일본만 하더라도 과학계에서, 이 문학계에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는 없느냐?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뭡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 교육 받을 때 선생님들이 글을 칠판에다 다 적어놓고 받아 적어.
우리나라의 제일 잘못된 문화는 뭐냐면 이 서열 문화, 나이 문화거든요. 어디서 까불어 나이도 어린 것이, 어디서 대들어 가만히 있어 나이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거, 아무 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거라 열심히 해.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독창성을 가질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반항을 한다고요? 자녀들은 자기들의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의견을. 그런데 우리는 막 눌러버리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 이론적으로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막 반항을 합니다. 아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너는 너의 의견을 내고 있는 거구나, 이럴까요? 아니면 막 부글부글 할까요? 저도 막 속으로 부글부글 합니다. 이놈을 죽여 살려 막 이럽니다. 그런데 꾹 참아요. 될 수 있으면 꾹 참아요.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막 터져버릴 때도 있고 화를 낼 때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참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누르지 않으려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존중해 줘야죠. 자, 아이가 물건을 샀습니다. 형편없는 걸 샀어요. 내가 볼 땐 더 좋은 것이, 싸고 좋은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형편없는 걸 샀어요. 제가 막 훈계를 합니다. 너는 왜 보는 눈이 그러냐? 한 번 쓰고 한 번 입어보고 말 것. 아빠가 골라준 거나 잘 입지. 그거 입었으면 그거 샀으면 너 지금까지 썼을 텐데 너 뭐 하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을 존중해 줘야 돼요.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가 그 아이를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실수를 하지 않게 하는 거, 그거는 온전한 교육이 될 수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그 의견을 내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게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성장하게 되는 거죠. 창의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어요. 노벨 그런 수상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요즘 교육은 보면요, 창의적인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육에 몰두하게 만들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조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그럼 좋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됩니까?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힘들어요. 하라는 건 얼마나 많은지,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이 화창한 봄날 또 주일날 주일 끼고 좀 어디 좀 나가고 싶은데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만 집중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것 때로는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교회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되면요, 그 일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억인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제2 외국어를 선택을 해야 돼요. 불어, 독어, 일본어, 이 3개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본어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일본어 시험을 보면 거의 만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일본어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남자 고등학교였어요. 남자 고등학교에서 딱 여자 선생님 2분이었는데 수학 선생님 1분. 근데 이분은 무서워요. 또 한 분이 일본어 선생님이었어요. 되게 착해요. 그 일본어 선생님에게 마음에 들고 싶어가지고 그분에게 이 환심을 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저는 일본어를 있잖아요, 힘들게 해본 기억이 없어요. 정말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관심을 가지고 즐거우면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수학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관심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관심이 있고 또 그 수학이 즐거우면 공부하는 게 힘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경을 배우고 교회 생활하는 것,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면 교회 생활은
재미있게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교회 문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문 밖에서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문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공의와 정의라고 말해볼 수 있어요. 아모스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것인데 24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자, 2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교회를 안 다녀보신 분도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이에요. 공의와 정의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뭐냐?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공의와 정의, 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뭐라고 할까요? 좀 우리가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의 핵심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되면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받아요.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면 부정부패가 나타나게 되고 뇌물 받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정말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만 더 힘들고 고통받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사회적 약자가 혜택을 받게 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항상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문 밖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런 조언을 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총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